우리가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순절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7대 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입니다. 아 그래. 명확하구나. 맞아. 그러면 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면 며칠을 나타낼까? 50일이요. 그치 50일. 오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7순, 8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순이면 이제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50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50일일까? 정답. 부활절에서 7일을 7번 곱한 49일에서 하루 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맞아. 맞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기를 초실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로 알고 있는 초실절에 그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 보통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해. 그래서 그날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킬까 지금? 네, 지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어떤 절기로 지킬까? 그럼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지? 6월 5일날? 뭐라고 하냐? 성령 강림주일. 교회 안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다 라고 해서 지키는데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인가?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켜. 근데 우리랑은 좀 의미가 달라. 무슨 의미냐면 얘는 샤봇이라고. 샤봇이 뭐냐면 윅스, 그러니까는 그 주간들 이런 뜻이거든. 샤봇. 그러니까 이 샤봇을 지키는데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샤봇을 왜 지키냐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날로 이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 우리랑은 좀 의미가 다르지. 그러면은 그 오순절이 지정되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출애굽기 레이기 몇 장? 23장. 그렇지. 23장 보자고. 자, 23장 15절이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은 어떤 날이야?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토요일. 그렇지, 토요일. 토요일이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무조건 토요일이야. 지금도 토요일이야. 이 안식일 이튿날은 며칠이야 그러면? 일요일. 일요일.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무슨 날이야? 무슨 절기야?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우리 추수감사절. 어? 아니요. 추수감사절? 갑자기? 그 초실절 아니야. 철절 맞죠? 그치, 철절. 맞다. 철절. 요제. 그러니까 지렸다. 여기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주일날 초실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초실절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이면 7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럼 49일이야. 그리고 7 안식일 이튿날을 합하면 며칠이야? 50일. 50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초실절에 내가 첫 곡식단, 이삭 곡식단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곡물이었다라고 얘기했지? 요제. 보리. 보리. 밀 아니에요? 보리야, 보리. 보리? 초실절에 보리 이삭단을, 첫 이삭단을 맞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추수에 관련된 말씀이 오순절이 밀이요. 그렇지, 밀이야. 오순절이 밀이고. 밀은 주식이란 말이야, 그지? 빵을 먹는 주식. 그만큼 풍성한 것을 나타내는 이때, 추수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된 날 너희들 이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야. 자,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흉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내가 16절에 보면 새 소재라고 했지.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예물이거든. 그런데 이 소재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조건이 있어.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어. 소재를 드릴 때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2가지 뭐가 있을까? 누룩. 누룩. 오, 정답. 그랬어? 기억이 안 나. 또 하나는 뭘까? 벼룩. 응? 벼룩. 자, 또 웃어줘. 그럼 노룩. 자, 소재는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이야.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누룩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교절에서도 나눴듯이 누룩은 죄를 상징.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할 때는 절대 누룩이 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첨가물이잖아.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이걸 첨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 17절에 보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누룩을 또 넣네. 어떻게 된 거지? 섞으려고. 첫 땡. 요제. 여기서만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사용하셔. 근데 여기서의 누룩은 다른 의미야. 무슨 의미냐면 빵에다가 이 조그만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빵이 부풀어 오른다. 그럼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풍성한 의미지. 풍성한. 오순절에는 소재를 드릴 때 고운 에바가루를 드리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라.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예물이 뭐가 있지? 7마리의 흠이 없는 양, 그지? 7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 있지? 수소를 1마리를 잡아서 드리고 또 있어. 순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야. 이거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완전한 수, 흠이 없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사장들의 죄를 사할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어떤 지도자들의 범죄함을 또 사해 주시는. 그리고 여기서 순양 2마리가 있지. 이것은 2마리의 양이라는 것은 하나는 누구를 위한 제물일까? 우리가 2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건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지. 속죄제는 순염소 하나로 드리고, 그리고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가 뭐라 그랬지? 흔들어서 드리는 거지. 요제를 삼을 것이요. 흔들어서 드리니까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은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키라고 하셨지? 언제까지? 영원히 지키라 이거. 영원히. 그냥 지금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죠. 그럼 유대인들은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 지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요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지? 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떡 두 덩어리도 나왔어. 두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을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풀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풀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이 두 떡 그리고 순양을 우리가 요제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지? 요제는 섞여서. 그렇지, 막 섞이지. 흔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섞이지. 그리고 또 기쁨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인다라는 것은 연합을 나타내는 거지. 연합되어져. 그래서 재밌게도 이 샤브옷에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어. 알겠어? 뭘까? 룻기. 그렇지. 유대인들은 룻기를. 근데 룻기의 내용이 뭐야?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는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 룻은 어디 여인? 이방인. 모함 여인. 모함 여인. 이방 여인. 그지? 이 둘이 연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룻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나누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팩트를 나누면 여기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 붙쫓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야. 다바크가 이제 연합되어짐, 하나됨이란 단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접붙임 된다는 거지. 유대인, 이방인 나눌 게 아니고 이제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오순절이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는 것이 무엇이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 하나됨.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다바크됨. 그 의미를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또 놀라운 사실이, 내가 아까 유대인들도 오순절 지킨다고 했지. 의미는 다르지만 샤봇으로 지키는데 이들한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지? 신의 산에서 율법은 받은 날. 그렇지. 그거를 우리 잠깐 또 볼까? 출애굽기 19장이야.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 땅을 떠났다고?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면 며칠 된 거야? 애굽 떠난 지 90일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살짝 번역에 오류가 조금 있다. 뭐냐면,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6월절에 이들이 나왔어. 그리고 2월, 3월 되는 때 시완월에 도착했다 이거야. 3월 셋째 달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야겠지. 그러면은 며칠이야? 6월 14일 날 출발했어. 또 3월 1일 날 도착했어. 며칠 지난 거야? 47일? 그치? 47일. 그치? 6월절 더하면 47일. 그치?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47날 도착해서 하루 이틀 지나고 세 번째 날 됐어. 며칠이야? 50일이지. 그래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50일째 되는 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지?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이때 주신 것이 무엇이지?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이 샤브옷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이 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내려왔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우상 뭐 만들었지?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래서 그 율법이 깨지고 말았어.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있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여. 그 율법의 깨짐이 3,000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갔다.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는 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니 이제는 그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새겨서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오순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모든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러잖아. 너희들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지. 보혜사 성령님은 뭐 우리를 예언하게 하시고 이런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성령님은 보혜사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안에 양심을 건드리셔서 이게 잘못됐구나, 나는 양심의 울림을 주신다. 근데 이 양심의 울림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이 범죄함에 있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지. 우리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잡아주실 거야. 물론 잡아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도 포기하는 순간이 있다. 너희들이 패역한 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 오히려 그것을 더 하게끔 내가 조명해 주겠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날마다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가 이 오순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번 6월 5일날 절기를 그렇게 되새기면서 또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와.